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께 설명하기가 좀 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 제목, 테마는요, 말씀 내용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이제 큰일 났죠.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셔갖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랬는데 모세가 없는 40일 동안 금송아지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세 번째, 지금 오늘 기도하는 건데요, 세 번째 중재 기도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이따가 이제 뭐 시간이 있으면은 얼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기록되어 있는 기도인가.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대답하고, 세 번 반복합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또 메시지들이 또 다양하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동행에 대한 간구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면 뭐가 좋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뭐지? 라는 것을 오늘 개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투성이인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만나고 주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의 선언하신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세 가지로 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동행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신 약속이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자,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모세가 드리는 기도는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헛수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게 하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하는 상황으로 여러분이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기도의 조건,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이건 지키셔야 돼요. 이게 기도의 베이스에 깔려 있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해갖고 많이 달라 그런다 그래서 그거 다 주셔요? 아니죠. 하나님께 당신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나하고 이거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에 이거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거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래야지 설득력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감동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주 굉장히 골치 아픈 시간이거든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이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모든 일의 근거를 하나님의 약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 전에가 언제예요? 모세가 처음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떨기나무 아시죠? 거기 불이 있는데 떨기나무가 안 붙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났을 때 모세가 한 말들 중에서 보면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누가 데려나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인도하여 낸다라는 그 약속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상황이, 모세를 보냄부터 하나님, 그리고 5번이나 제가 못 가요 하나님 그랬는데, 그걸 끝까지 설득해 갖고 모세 네가 가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준 약속이 뭐냐면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동행, 약속을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갖고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거든요. 그래 갖고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고 내 사자 내 천사를 먼저 보내서, 지금 우리가 안 읽은 본문 앞에 보면 내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사람들 싹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땅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근데 나는 너희하고 안 가. 나는 너희하고 안 가. 왜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다시 가는 길에 나를 반역하고 내 말을 어겨서 내가 또 너희를 싹 쓸어버릴지 모르니까 난 그거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갈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세가 지금 이 말 들은 것은 어마어마한 황송한 말씀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 백성 싹 죽여버려도 할 말 없죠. 그런데 거기에서 가나안 땅 백성들 싹 다 처치해버리고 그 땅을 거저 주신대요. 너무 감사하죠. 그럼 이 정도면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고 그냥 받고 나오면 되는데, 모세가 지금 거기서 이건 필요 없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뭘 갖고 매달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하나님의 동행을 지금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를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돌이키려고 언약을 말씀합니다. 거기에 내용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아시고 모세를 통해 구원의 영광을 베푸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 삼는 걸 원하신다. 그 마음을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이런 마음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약속 주셨잖아요. 저를 보내셨잖아요. 저를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 백성 삼으셨잖아요. 그런 이 백성이 하나님 없는 백성으로 여기다가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만 넣어주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 언약을 떠올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함이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나안 땅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지금 가나안 땅에 아무리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민족이라 하더라도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없겠어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거기 싹 쓸어버리고 그 넓고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얼마나 큰 기쁨과 정말 열심히 지금까지 종살이했던 그런 모든 것들 다 던져버리고 얼마나 즐겁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주고 넓은 땅을 주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출세를 하고 많은 물질을 손에 넣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와 부럽다 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참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살아보시면 알지만 한두 가지 성공한 다음에 전혀 이제 문제가 안 찾아와요. 애들이 공부 잘하면 대학 갈 때쯤 되면 또 걱정 생기죠. 대학 좋은 데 가면 그 다음에 얘가 취직 잘하려나 이것도 걱정이죠. 취직 잘해갖고 대학 얘가 잘 회사 다니고 있는데 얘 괜찮은 또 짝을 만나고 결혼하게, 이것도 걱정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 걱정이에요. 그래서 애를 못 낳으면 어쩔까, 그 아이들이 병 걸리면 어쩔까,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단편적으로 누리는 풍성함이나 존귀함 이런 것들은 다 허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께 그 언약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14절에 하나님이 그 모세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기도가 세 번째 기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번에 이거 기도 응답하신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죄 사함을 위해서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하고요. 모든 기도가 쌓이고 이제 하나님 당신이 아무리 가나안 땅 준다 그러더라도 당신이 같이 안 가시면 우리는 안 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가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면 네가 어떻게 된다? 너가 편안하게 따라오게 해주겠다. 여러분의 기도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기도하겠지만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여러분도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예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을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돼요. 어떤 일의 성공과 거기에 대해서 큰 은혜를 누리는 거, 그 열매를 얻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도 모세가 드렸던 이 기도처럼 우리 기도가 전부가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는 기도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늘 여러분의 있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바로 그의 백성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니까 모세는 그런데 같은 내용의 기도를 분명히 14절에 내가 같이 간다 그러셨는데 한 번 더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마치 모세가 뭐 때를 쓰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 같지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 원어를 보면 좀 달라요. 여기에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라는 말에 동사 할라크라는 단어가 시제가 능동 분사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능동태니까 하나님이 즐겁게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분사라는 것은 한순간만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정확한 의도가 들어있는데 하나님 이번 금송아지 사건 때 눈 한번 질끈 감고 저희 따라와 주세요.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께 동행해달라는 내용의 기도가 조금 더 확장됐죠. 그죠? 안 간다 그러시는 하나님을 이제 같이 가게 했는데 같이 간다는 하나님이 이번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토록 같이 가자고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6절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확증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1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기 때문에 이 기도는 굉장히 격식을 갖춘 기도예요. 우리가 말하는 직설적인,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단어가 굉장히 직설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세는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40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배워서 높은 분하고 얘기할 때는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고 나서도 뭐 이렇게 어렵게 썼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격식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 내용인즉 어떤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을 뭘로 우리가 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요거 봐야 우리가 하나님 은총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되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집요한 영원히 같이 가달라 그러고 우리 하나님 되달라고 하는 이 모세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자, 17절 말씀 하나님의 응답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이 기도는 개인의 소망은 아니에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할 마음의 결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기도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이 모든 무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건 더 나아가서는요, 자기 백성을 위한 기도만은 아니에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알아요. 모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해요. 그 영광 받으시려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 백성 삼아서 그 백성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거, 여기까지가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이 영 아닌 거죠. 영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이 교만하고 목이 고든 이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거나 그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 아닙니까? 우리를 당신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가꾸어 가시는 거,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세요. 결국 이건 누굴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는 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참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항상 같은 거예요. 왜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참 어리석어서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안 주셨을 뿐이지, 사실은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 그걸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아 그게 얼마나 좋은 거구나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같아져요. 그렇게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같아지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주세요.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그 계획도 모르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해갖고 그럼 곤란한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이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거기서 틀어졌잖아요, 금송아지 때문에. 그런데 이 금송아지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그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원래 약속대로 이들을 백성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당신 영광을 받아주소서. 굉장히 성숙한 기도라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이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는 구원과 은총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있는가? 그 구원의 목적이 뭔데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하는 하나님 백성 되는 건데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하지 않는데 구원은 받고 싶어요. 그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있는 하나님 백성 되는 건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싶지 않은데 구원은 받고 싶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더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하신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는 것, 이게 구원의 본질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럼 바뀌어야죠. 나는 내 멋대로 살 테니까 저를 구원이나 해주시고 저기요 딴 데 가 계세요. 하나님 그렇게 몰아내면 안 되고, 그죠? 그 하나님을 늘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맞춰야 되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제가 그런 표현을 한 번 했었, 어저께인가 얘기했는데요, 같이 걸어갈 때 키 큰 분하고 저같이 키 작은 사람하고 같이 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키 큰 사람이 천천히 걸어가야 돼요, 그죠? 예, 그렇지 않으면 같이 못 가요. 예, 아니면 키 작은 사람이 거의 뛰다시피 그래야지 같이 보폭을 맞춰서 같이 걸어갈 수가 있어요. 동행, 같이 걸어간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때때로는요 당신의 보폭을 줄여서 우리와 같이 보조로 맞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장하고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죠? 따라오너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죠? 그거는 네 보폭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가시는 그 보폭을 맞춰서 따라와 봐라 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도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을 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동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증거고, 그 백성은 하나님께 여러분을 맞춘다라는 걸 얘기해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도 모세처럼 내 개인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행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모세가 기도한 내용들 다 하나님 들어주셨잖아요, 그죠? 내가 너랑 같이 간다.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계속 가겠다. 네 백성,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삼겠다. 얘기했으면 다 됐는데, 그죠? 그런데 모세가 기도가 안 끝나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18절에 이렇게 짤막하지만 이런 기도를 또 합니다. 마지막 기도인데, 자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에트카보네카라는 단어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셨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우레 같은 소리로 나는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깜짝 놀래키는, 또는 불로도 보여주셨거든요. 떨기나무에 타는 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내산 위에서 타는 불, 또는 구름으로도 빽빽한 구름을 쌓아갖고선 시내산에 그 위에는 안 보이게끔 그 구름이 저기 하나님 계실 것 같아 하는 신령한 그런 모습으로 간접적인 시청각 모습 이미지로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참 모세가 간이 커졌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야,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니까 모세가 많이 교만해졌나? 하나님 얼굴까지 보려 그러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일시적도 아니고 영원히, 그것도 당신의 백성 삼아서 함께 가신다고 했는데, 이 일의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의 영광이라고 표현된 건 하나님의 형상도 의미하고 있는 단어라, 하나님을 본다면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징표를. 자,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럼 이러한 얼굴 보여달라는, 형상 보여달라는 모세의 간구에도 대답을 하셔야 안 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도 대답하세요. 지금 3번 물어봤는데 하나님께, 하나님이 3번 다 응답을 하세요. 근데 그 응답하시는 그 구절의 1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좀 더 있지만 19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에 근데 언어가 잘 안 맞는 거 여러분 보실래요? 18절에 지금 모세가 뭘 보여달라면 주의 영광 보여달라 그랬죠. 그랬더니 19절에 하나님은 뭘 보여주신대요? 모든 선한 것을 보여주신대요. 이거 달라 그랬는데 저거 주신네 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모세와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 고급진 단어를 지금 주고받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에 함축적이고 그리고 서로의 이 격식에 맞춘 그런 표현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해갖고 한 달에 돈을 1,000만 원 벌었고 1억 벌었다. 사람도 하잖아요, 그죠? 네, 그거 꼭 하나님이 했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요? 세상의 창조라든가 또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살려내시는, 구원의 은총을 내리시는 이런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지금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저에게 증거를 주세요 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선한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뭐가 선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선함하고 완전히 그 차원이 달라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값을 낼 수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값을 대신 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를 구원해서 다시 당신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에요. 다른 피조물에겐 뭐가 더 선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거보다 더 선한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드러낼 수 있는 그 내용이 뭐냐? 죽은 백성, 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서 구원해서 용서하셔서 당신 백성 삼아주시는 이 선한 모든 역사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겠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위대한 일은 영혼 구령하는 전도입니다.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구령의 단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곳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의미적인 내용이고요. 굉장히 고급진 표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요. 그러면서 방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굴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짝 손으로 덮어서 가리고 있다가 지나가신 다음에 그 손을 치워갖고 바위 틈 사이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하시는, 모세의 요청이 그대로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역시 여전히 그 본질 뭘 물어본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그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선하심으로, 그 요청하는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에 내 등을 보여주신다는 것으로 완벽하게 정확하게 다 세밀하게 응답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내 등을 보여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등도 사실 육체가 없으니까 등을 보여준다라는 얘기가 말이 안 되죠.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원어에 있는 이 등이라는 단어는 에터 하우라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간 흔적, 자취 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이 단어의 의미적으로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난 다음 그 등인데 실제적으로 아마 제가 믿기로는 모세가 아마 그 형상적인 등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흔적 이런 것을 보게 하지 않았을까. 원어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또 기억할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때때로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능력과 모든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만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 그랬는데 요만큼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수준 미달인가? 내 기도가 모자랐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왜 등만 보여준 거예요?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얘기하면 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누굴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모세를 위한 것이었어요. 모세가 그거 보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안 되잖아요. 모세가 구하는 이만한 것보다 하나님이 너 증거가 필요하다고? 그럼 내 등만 봐도 돼. 그것만 충분해. 그래서 내가 너와 너희 백성과 영원히 같이 가는 것을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돼. 그러려면 내 등만 봐도 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내용들이 나는 이만큼 기도했는데 이만큼밖에 안 들어주시네. 이거 갖고 삐지시면 안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적당한 것, 알맞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아시고 그런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마지막 여기 마무리를 지어드리면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 동행을 간구하고 그것을 이끌어내서 함께 가는 모세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봤잖아요. 그 영광의 모습, 선하신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그 죽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
사람들을 당신 백성 삼으신다. 그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 그게 바로 모세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동행하심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첫 주는 조금 어려워요. 좀 내용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봤던 어떤 설교의 내용들하고는 조금 좀 굉장히 산만하죠. 오늘 첫 시간이라 동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개념을 여러분과 나누는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동행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금송아지 범죄를 저질렀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과 봤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래야 응답받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 동행해 주세요.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영원히 동행해 주세요.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세요. 그리고 그 백성 삼아 주신 것의 증거로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게 모세의 기도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3번에 걸친 그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그래 내가 갈게, 내가 너희를 백성 삼아 줄게, 내가 너에게 내 등을 보여서 내 영광 보여줄게, 다 응답하시는 참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구조적으로 한 가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할 게 뭐냐면, 분량을 한번 보시겠어요? 모세가 처음 기도했던 내용이 12절에 이제 아뢰되 보시옵소서에서 13절까지 2절이지만 이 2절이 되게 좀 길지요. 그죠? 하나님 어떻게 대답해요? 14절에 한 절로 간단하게 같이 갈게. 그죠? 자, 두 번째 기도. 자, 두 번째 요청은 15절 16절인데 똑같은 2절이지만 분량으로 하면 절반으로 줄었죠. 그죠? 하나님 대답은 어때요? 17절에 아까 14절에 2줄보다 한 4줄 정도 되네요. 제 성경으로 좀 길어졌죠. 마지막 모세의 기도는 어때요? 한 줄 딸랑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줘서 짧아졌죠. 하나님 대답이 어때요? 그 다음부터 다 해요.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까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성숙한 성도,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는 성도는 점점 어떤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 많이 해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시는데, 더 많은 것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가 간략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어요.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궁금한 게 많기 때문에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물어봐요. 근데 그것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여러분한테 쌓였어요. 그럼 똑같은 거 또 달라 그러고 또 물어보고, 이거보다는 이제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들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를 더 기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굉장히 성숙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참참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그걸 하기를 원하시는군요. 이걸 깨달아서 그거대로 행하는 삶, 이게 더 성숙한 그런 기도인 것을, 제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멋지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 분량이, 기도의 내용이 줄고 하나님의 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점점 많아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하게 하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내 주머니에 자꾸 넣기 위해서 하나님 저랑 같이 가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더 많이 풍성하게 듣고 그 안에 그 말씀을 누리면서 천국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인 게 하나님과 동행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의 동행하심 안에서 주님의 평안과 복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기쁨으로 같이 즐기면서 천국까지 걸어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손 꼭 잡고 걸어가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죄로 냄새가 나는 그런 인생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땅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실 뿐 아니라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독생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구원 얻은 백성들을 당신 자녀 삼아 천국까지 걸어가는 모든 길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동행하심을 바라옵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어 우리 하나님의 큰 기쁨이 우리 삶에 넘치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성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신앙의 성숙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